저희는 지금 느헤미야로 하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부터 현재 11장까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는 것처럼 수산성에 고위 관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간 슬픔에 잠겨 금식하며 기도한 후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벽 완공을 위해 애쓰지만 수많은 위험과 위협 또 속임수 때문에 느헤미야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마침내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여 백성들의 영적 갱신을 또 인도하기도 하였고요. 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즐거움으로 또 봉헌식을 갖기도 합니다.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과 그들의 각 거처에 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루살렘이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보기 위해서 다시 그가 일했던 수산성으로 돌아갑니다. 왜 갔는지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렇게 지도로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하고 지도상에서 직선 거리로만 쭉 재봤더니 1200km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 부산을 한 15번 왕복한 정도의 거리입니다. 갔다가 그냥 오는 것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떻게 개혁을 마무리했는지가 나오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먼 거리이죠. 얼마나 또 느헤미야가 그곳에 거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은 이전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시간,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야를 성전으로 들인 것입니다. 도비야는 잘 아시죠? 그 느헤미야를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암몬 사람으로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속이고 위협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성전 안에 한 장소를 차지하여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비야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하필 백성들의 11조와 예물을 모아두던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만든 것이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알고 도비야도 쫓아내고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케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런데요,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오늘 봤던 본문 13장 10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3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했다라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레위 사람들은 그 몫을 받지 못했을까요? 느헤미야 10장 36절부터 39절 그 사이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은요, 백성들이 거둔 산물의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11조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겠죠. 어쩌면 도비야가 그 방 안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던 방이 11조와 예물을 모아두던 곳이었더라고요.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하면서 사람들이 11조를 가져오는 것을 11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가로챌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한 것, 또 하나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의 죄악과 탐욕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해악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아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와 있는 것이죠. 왜 도비아가 그 방 안에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그 방을 차지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건대 이미 이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유다 귀족들이 서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또 도비아는 이들과 유다 귀족들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엘리야십 제사장도 아마 그 기득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득권층과 결탁이 되어서 도비아와 또 관계를 맺으면서 혹시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스리자, 우리가 유다 백성을 다스리자 라고 하며 그 방에서 모의를 꾸미고 있진 않았는지, 그러면서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오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아니면 또 이미 쌓여있는 것들을, 그 예물을 본인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비아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비아가 그 방에 있는데 또 이제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갖고 이렇게 올 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너 그거 이번에 내면 이번 달 살 수 있겠어? 쪼들리지 않아?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건데 생으로 10의 1 내는 거, 야, 그거 아깝지 않아? 뭐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충분한 분이라며. 안 내도 돼. 그냥 가. 아마 한두 번은 그래도 내야 한다, 그래도 들어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쪼들릴 때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맞아, 내가 이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뭐 부족한 분이 아니신데 라고 하며 11조를 드리려 했던 백성들이 발길을 하나 둘씩 되돌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소출의 11조로 그들의 쓸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입니다. 그런데 도비아의 속임과 방해 때문에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못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채용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그 예물을 자기 임의대로 이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면 쉽게 거기에 갖다 드리는 것이 쉽지 않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높은 푸른 교회가 헌금을 그렇게 유용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데 그렇다면 저라도 그러겠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있었고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고요, 이들에게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불의한 모습이 보였다면 목소리를 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도 했었어야 하겠죠. 하지만 어떠한 이유도 설명되어 있지 않고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은 이후에 레위 사람들은 쓸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11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인 거죠.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1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11조 하셔야 합니다, 11조 안 하시면 저희 사역자들 굶어 죽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11조 정신을 잊지 않았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이 상황에 타협하고 이 상황에 합리화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 그 정신, 그 믿음, 그 신앙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11조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그 높은 뜻 정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실천 목표 중에 5번째도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높은 뜻 정신입니다. 백성들이요, 단순히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한 헌신의 마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11조 정신을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그 마음과 그 신앙을 잃어버렸고요, 결국은 레위 사람들이 쓸 것을 채울 수 없게 되어서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뒤로하고 떠나버리게 되고요, 느헤미야 10장 39절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서약했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도, 이 언약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멈춰지자, 잃어버리자, 이것을 소홀히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쇠퇴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조 하지 않으시면 사역자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가 엉망이 됩니다, 손해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 마음을 잊고 그 신앙을 잊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을 잊는다면 공동체 안에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한 부르심입니다. 어느 한 곳이 불성실하거나 어느 한 영역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도비아가 11조를 모아뒀던 그 11조를 모아뒀던 창고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저는 이들이 결론적으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으로 말미암은 영적 침체가 꼭 백성들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저희가 1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 후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도망쳤습니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쳤습니다. 뉘앙스로 볼 때요, 정말 이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싸 이때야 라고 하고 급하게 도망친 것은 아닌가, 그 직무를 더 이상 감당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이 레위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기간을 잠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뭐 오죽하면 도망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들이 백성들의 11조를 통해 쓸 것을 공급받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이 행위는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죠.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고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다른 백성들보다 어쩌면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으며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그런 직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11조 정신을 실천하고 그 믿음을 표현해야 했던 것처럼
이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끝까지 수행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멈추지 않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생계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그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들의 직무를 뒤로하고 급하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네,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성전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하냐? 저는 그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생계를 위해, 필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 일은 동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와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친 것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이 유다 백성들, 이 공동체 안에는 영적인 침체, 예배가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면 어땠을까요? 벌써 2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벌지 않으면 내일을 살 수 없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아무리 목사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들의 꽃도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상황이 정말 버티기 어려울지라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정말 죽을 것 같더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도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팽개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도망친 것으로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예배 안에서 누렸던 은혜와 안정과 소망을 잃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주님의 품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개혁은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쫓아내고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둔 관리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유다 사람들이 다시 예물과 11조를 가지고 와 창고에 들여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관리하는 자를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13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과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다시 돌아와 첫 번째로 했던 개혁이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가장 먼저 새롭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함, 그리고 예배의 회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의 삶,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를
멀리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도망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의무감으로만 그냥 하셔야 합니다 라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제가 한 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요, 나 잘했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또 유다 백성 전체가 내가 했어 라고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만 나를 온전히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가 행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헤세드인데요, 이것은 충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무너진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무너졌던 이 삶을 돌이키길 원했던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도 동일하게 느헤미야처럼 어떤 의무감이나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게 높은 뜻이라니까, 그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의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께 헌신하여 드리는 이 삶, 그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드리고 싶지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모든 상황에 내가 예배드릴 수 없도록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그 예배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그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으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무너졌던 부분을 새롭게 하고 개혁하였던 것처럼,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안에도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회복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첫 번째로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드린 11조로 레위 사람들이 쓸 것을 채웠고요, 그 레위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더 깊은 예배로,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내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깊어지고 회복되며 우리 안에 더 깊은 풍성함과 더 유익함과 부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 시간에 그래서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